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우리 22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회가 집이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감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제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여 이르되 두려워가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지킴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의 이름은 루서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22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이 이제 형의 그 사리적인 분노에 떠밀려서 멀리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지금 도피를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죠. 그곳에서 이제 가기 전에 아버지가 이삭 아버지가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그대로 야곱에게 축복해 줌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졌음을 천명하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에서가 다른 아내를 맞이해서 언약가에서 벗어난 에서가요.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한테 혹시 또 인정을 받을까 해서 이스마엘 중에 그 후손 중에 또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나타나는 현상만 치우쳐서 빠져서 행동하는 그런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10절부터 22절까지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잘 진술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떠나죠. 그리고 하란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 길은 참으로 멀고 험한 길입니다. 약 한 800km가 되는 긴 길이죠. 머나먼 길입니다. 이제 가다가 며칠 갔겠죠. 며칠 가면서 한 곳에 이르러서요, 해가 집니다. 해가 져가지고서는 이제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게 되어지죠. 자, 오늘 이제 야곱이 이때쯤 나이가 한 77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한 20여 년 동안 그는 정말 그 20여 년간에 걸쳐서 길고도 험악한 그러한 객지 생활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지금 여기 소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언약 밖에 있었던 에서는요, 결혼도 또 새로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아버지를 모시면서 거기서 편안한 가운데 물질적인 유산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이삭이 물질이 많은데
야곱은 이미 떠났으니 그 물질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맏아들인 에서가 그걸 다 유산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잘 먹고 잘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축복을 받은 야곱, 언약을 받은 그런 야곱은 오히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떠나가고 도피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을 걸으면서 그 밤에 그는 길가에서 푹신한 비계도 없이요. 돌로 베개를 삼습니다. 여러분, 돌로 하면 베개 삼아서 주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벌써 다 입도 돌아가실 수가 있죠. 입 돌아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야곱은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돌로 베개를 베고 잘 정도로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을 그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갈 때는 반드시 시련 속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너희의 후손이 이방에 계기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다시 돌아오기 전에 이미 이방에 계기 되어져서 4대 만에 돌아오는 그 고난의 길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바가 있죠. 정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가가지고서 얼마나 시련 속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후예들 곧 다윗도 그렇고요. 다윗도 온갖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왕으로서의 그 성취함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그 언약이 그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셉도 그렇고요.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는데 그 약속에는 반드시 시련 가운데 이루어짐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언약을 해주셨으면 이왕이면 승승장구해 나가면서 형통한 길에 놓여서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당신의 그 언약 자손으로 하여금 끝없이 낮아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언약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게 해주신 그 언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게 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언약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 영원한 기업을 받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 자들입니다. 이 언약을 주셨죠. 그러나 그 언약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험난한 시절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때에 그러한 성질을 띠고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한없이 낮춰지고 또 낮춰져서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의지의 대상이 없고 소망의 대상이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적 고백을 자아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그 가나안 땅에서 편하게 주시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에서로부터 이 살인의 이 어떠한 기운을 감지하고 도망하는 그 길, 도피하는 길 아닙니까? 정말 시련 속에 있는 그 길. 그래서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지금 하나하나 나타나죠. 어떻게 보면 성도가 평안한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심적인 평안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육적인 어떠한 평안함, 걱정 근심 없다. 그러면은 분명하게 우리는 딴 길로 갈 겁니다. 아니 내가 걱정 병 없는데 뭐 하라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아주 편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딱 사로잡혀 버리면요. 돈 있으면은 이 땅에 못 이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하면서 그렇게 권력을 잡으면은 오로지 그거 한 평생 써도 못 쓸 돈을 갖다가 그렇게 뭐 하냐 말이죠. 그것 때문에 온 그냥 이 나라가 그냥 이렇게 되고 그냥 참 생각해도 우리가 봐도 어리석게 보일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 그 모습에 가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이 속물들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평안, 육신적인 평안 속에 집어넣지 않는 것이 오히려 뭐다? 뭐예요? 감사죠. 감사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짝 긴장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고기들을 잡았을 때에 배에서 올 때에 그 물고기 안에다가 뭘 집어넣는지 아시죠? 예? 천적 하나 집어넣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그냥 반짝 긴장해가지고 막 이리 헤엄치고 저리 헤엄쳐서 죽을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싱싱하게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난, 시련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짝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환난, 핍박, 고난이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더 신령한 복 가운데에 있고 그것이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바로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잘 전달해주고 있죠. 그것이 이제 야고보서에도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그러잖아요. 시련을 주셔가지고 시련을 견뎌내요. 그래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해주십니다. 시련 안 주시면은 지 멋대로 살아가다가 그 생명의 멸관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주셔서 당신 언약 백성들 그 시련을 주셔서 시련 속에서 잘 견뎌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해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의 시련, 고난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죠. 만약에 시련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그릇 행한다니까요. 여기 있잖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합니다. 고난 없이 살아보십시오. 제가 맨날 전화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제발 좀 나와요. 왜 안 나오셔요? 이번 주에? 이번 주에요? 이거 사업이 바빠가지고 지금 골프장에 와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 그릇 행하고 말씀 떠나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 좋은 소견대로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참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신앙적 고백을 나타내게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시련과 고난 뭐다? 뭐예요? 축복도 조금 여기 성경들 한번 해봅시다. 고난이 뭐라고요? 유익이에요, 유익. 그러니까 혹시 지금 나는 그냥 내가 봤을 때에 시련과 고난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내게 신앙적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한 번이라도 더 나아가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함을 받으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게 되냐 말이죠. 아니 평소에 우리가 하늘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시련마저 안 주시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쳐다보겠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곱도요. 지금 이러한 시련 속에 집어넣는 것은 야곱을 야곱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죠. 그래서 시련 속에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외로워요. 가장 힘듭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따뜻한 밥에 따뜻한 침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났으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길바닥에서요. 담요 하나 겨우 그것도 입고 있던 것 옷이 그때 당시에는 이 옷이 담요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하나 겨우 걸치고 승냥이가 올지 또는 이 맹수들이 올지도 모르는 그 들판에서 그는 마음을 조이면서 돌로 베개를 베고 딱딱한 베개를 피고 지금 잠을 청하는 그때의
순간 잠깐 잠이 들었나 봐요. 그때의 꿈을 꿉니다. 12절이에요. 꿈을 꿔요.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래요. 딱 보니까는 사닥다리,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뻗어 있는데요.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바로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러한 분이십니다. 가장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찾아오셔요.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지금 야곱은 이런 하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동안 아버지 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10살이 넘을 동안에 뭐 걱정 근심 없죠.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서는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또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아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엄청난 시련 속에 있어요. 그 시련 속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의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절대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께서 시편 121편 3절 보니까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요,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졸지 않고, 당신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졸지도 않으셔 지키신다 말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언약 자손이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범죄 안에 들죠.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키셔요. 근데 지키신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이때부터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야곱 때부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이삭 때나 야곱 때는 졸고 주무셨을까요? 아니,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의 언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의 눈동자를 떼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이미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여태까지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혹 잃어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조상이었던 그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본심입니다.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과 이 야곱 간의 이 교류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오셔가지고 쫙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중보자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찾아오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 보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볼 것이다 그래요. 지금 이 사닥다리 위에서만 오르락 내리락 걸 봤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인자 위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닥다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사닥다리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죄악된 우리들이 거룩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감사할 일입니까? 자, 이 사자들은 뭐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또는 어떤 심판과 구원에 대한 어떤 수행을 한다거나 보호하는 일 또는 섬기는 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따른 영광의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있다, 이것을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3절 보면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제 꿈을 딱 그걸 봤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요. 소개해 주죠. 야곱에게 처음으로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로만 듣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할아버지 또 아브라함으로부터만 듣던 그 여호와께서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현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는 여호와다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야. 그러면서 먼저 이름을 여호와를 하고서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아브라함에게 너희 조부 아브라함과 언약한 하나님이고 또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언약한 하나님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와 언약하러 왔느니라 그 뜻이에요. 지금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내가 줄게. 너희 아버지와 너희 할아버지한테 얘기했듯이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 다 퍼져나갈 것이다 그러죠. 그러면서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요.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대로 너와 내 자손 곧 메시아 곧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너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복을 계승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천명하는 것이 바로 이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뭐라고 해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15절 말씀은요 그냥 밑줄을 쫙 그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이것처럼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나타난 이 야곱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은 참된 위로자이시며 소망이시며 참된 보호자이심을 천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이 언약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이제는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담긴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마침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이 선언, 그리고 16절에서 이야기 15절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며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 약속대로 20년 만에 그들은 다시 이 땅에 돌아오죠. 내가 이 에서가 그 분노가 아직도 20년 동안 사그라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다시 돌아오게 할게. 그 이야기는 에서는 너의 이 땅에 돌아올 때의 너의 방해 요소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이거예요. 진짜 이제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에서의 마음이 확 그냥 사그라듭니다. 내가 해주겠다.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전능자이십니다.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큰 위로가 있습니까? 그것처럼 큰 평안이 있겠냐 말이죠. 무엇이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 가지고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이 세상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면 나한테 위로가 되어줄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것은 육신적인 위로는 잠시의 위로입니다. 또 어려움이 오면 또 그거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시련 속에나 고난 속에나 그 어떤 곳에 있든지 형통하든지 공감 속에 있든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은 그것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게 끊임없이 언약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이 야곱에게 이렇게 위로했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후손들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위로의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9장도 보면 그렇게 나타나 있죠.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누구를?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지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면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 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셔요.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무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나무를 하더라도요, 우리 아버지만은 나를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위로하야, 나만이 위로자다. 너희의 주변 나라가 너를 위로하는 게 아니야. 그 나라들은 너희들 갖다가 어떻게든지 삼키고자 하고 자기네 유익을 추구하지만은 하나님은 뭐 우리한테 뭐 유익을 추구하겠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의 백성인 것 하나만 가지고 우리에게 끝없이 위로를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말이죠. 풀같이 될 사람 아들을 두려워하냐 말이죠. 위로의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지. 어머니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위로해 주지 않느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스라엘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느끼셔요? 잘 못 느끼셔요? 위로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한데요. 지금까지 위로해 주시고 살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이 그 언약 하신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다 이룰 때까지는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왜?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변하지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 자, 지금 야곱은 도망자의 그 외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순간 야곱에게 있어 하나님의 이 동행과 보호하심, 그리고 이 약속,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이거보다 더 절실하고도 값진 약속이 있을까요? 그 외로운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위로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나 떠나지 아니할 거야. 이것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위로의 말씀은요, 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모세에게도 그랬고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보면 그러죠.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저 말 안 듣는 이 백성들 어떻게 내가 통솔하면서 갈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러잖아요. 모세기도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야. 이것처럼 위로의 하나님이 어디냐 말이죠. 이 말씀은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전달해집니다. 다윗이 그러죠. 또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세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라. 다윗이 그 아들을 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줘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성경 공사가 마칠 때까지, 그에게 했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마침내 이 약속은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직접 하나님의 이 약속,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러 이 땅에 임마누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약속하시죠. 내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염려하지 말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라고 합니다. 그 약속은 궁극적으로 마침내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뭐라고요? 성령께서 함께 영원토록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 때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게 되어지십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이 약속은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질 겁니다.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 성령은 함께 내주하시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지금 여러분 안에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함께하고 있지 않냐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살만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께 살만나게 합니까? 주변 환경이 여러분을 살만나게 할 것 같아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살만나지 않느냐?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살만나게 합시다. 조금 살만나면 또 무너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로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환경과는 상관이 없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형통할 때도 내가 공부할 때도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22절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 수여받은 야곱이요 베델에서 소원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받았으니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 외로운 길이 이제는 점점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이 외로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욥은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철두철미하게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은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16절 10절 보니까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념을 지금 하는 행동이 이제 17절에 나오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신 곳, 이때부터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이 보니까는 저 아버지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바로 이곳에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아버지가 계신 곳만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이삭의 할아버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은 초월적이시며 뿐만이 아니라 편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 곧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곳에다가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8절에 나오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아야 그 기념을 하는 겁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그 성의 옛 이름은 사실은 루스입니다. 루스라는 그 이름이 이제 베델로 불려지기 시작하죠. 자, 그 처소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죠. 훗날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훗날에 여로보암이요 그 베델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갖다가 딱 비치해놔요. 그래서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 벳아웬 곧 사악의 집이다라고 불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잖아요. 그 처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처소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거룩함이 달라집니다. 송아지가 있으면은 사악의 집이 되어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으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섬긴다? 내 몸이 뭐예요? 사악의 집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 몸이 뭐예요? 뭐예요? 성전.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성전, 지금 야곱도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거죠. 야곱이 20절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그 약속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을 해야 되죠.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줘요. 이 험난한 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다시 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지키시고 먹을 떡,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 약속한 대로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때야 야곱의 신앙은 완전히 내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게 되다. 그게 신앙적 고백입니다. 그럼 내가 집에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될지언정 야곱의 하나님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건히 믿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약속을 이루고 이제는 그들에게 나타날 때 후손들에게 나타날 때 뭐로 갑니까? 내가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언약 성취로 언약 성취가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결과로 나는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경외의 대상이 되어질 것. 이것을 서원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집, 곧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속성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경배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해 주었고요. 성전이 있으면 반드시 제단이 있죠. 그 제단이 있으면 제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여호와께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해드리고 있죠.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형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은 그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약속에 성취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가 있겠냐 말이죠. 우리는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동반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드리지 않냐 말이죠. 그러니 지금 이 야곱의 이런 행동의 모습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내가 그의 성전이 되어져서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이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려지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려지게 되어졌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사건은 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장차 이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아서 당신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삼아 주시고, 그래서 이 성전에서 날마다 우리의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것, 영적 예배를 드릴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모습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지금 그 사건이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이 현장 앞에서 그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드리며 날마다 하나님께 뭐예요? 경배드리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